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모습, 이건 참 신약에 나오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표적 중에 하나이죠.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드러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물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홍해를 갈라 그들이 육지로 걷게 하셨던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니 육지로 걷게 하시니 여러분 주와 함께 할 땐 우리의 상황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에선 버전 업그레이드 방법으로 이제는 물 위를 아예 주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 앞에 당면한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상황 섞여 있는 인생의 풍랑 만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물을 갈라 걷게 하시든 물 위를 걷는 주님이시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는 구원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45절에 기록하고 있죠. 왜 재촉하실까요? 바로 이 일 전에는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쫓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우리 안에 와닿는 것은 바로 떡을 먹어 바로 그 떡 맛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신앙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지극히 보편화하기를 쉬워하는 보편화하기에 이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딱 떡을 건드리시니까 그 떡이 막 5,000명씩 먹고 막 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도 그렇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종교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매우 익숙한 방법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기독교도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 모든 성경과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재단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참은 놀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꾸기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보단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이 신앙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반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라도 내 입맛에 맞는 오병이어야 하나님이어야지 나의 자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못된 것과 나의 못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맞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맛을 한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올 것을 보고 나를 들어 왕으로 삼을 것을 아시고 즉시 재촉하셔서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합니다. 이 보통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주님은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식사 겨를도 없고 잠시 누워 쉴 겨를도 없이 종일 애쓰시다가 또한 밤이 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새벽이 되면 또한 새벽에 기도하시고 주님처럼 이렇게 사역하면 여러분 병들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공생의 3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면서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있다가도 항상 무리와 떨어져
삶과 떨어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무리를 떠나야 되는구나. 무리를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인정받고 칭찬되는 박수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을 하고 싶어 하죠. 요즘 보면. 왜 연예인 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어떤 연극에, 어떤 영화에,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꿈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이 없고 일이 어렵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무리 같은 사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십시오. 주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낮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저으며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48절 보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역풍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순풍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가기로 했다면 이제 바람을 잘 타갖고 이제 배가 쫙 나가기 원하잖아요. 우리 순전한 삶을 원합니다. 좀 내 인생에 걱정이 없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면은 탁 돈이 안정적으로 벌리고 남편의 직장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또 연애가 쫙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교회가 순탄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우리의 재정과 모든 것들이 분위기가 딱 좋아지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개척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다 개척하죠. 근데 문제는 인생은 역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역풍을 만날 때 아무리 노를 져도 전진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 그렇다고 노를 안 저면 어떻게 돼요? 뒤로 처지죠. 뒤로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풍 만난 인생 때문에 고민합니다. 밤새 노를 힘겹게 저었을 겁니다. 근데 48절 후반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 바다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새벽 4시쯤이라고 보통 성경들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조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여러분 이게 조명이 다 꺼지고 산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 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오는 거죠. 물 위를 걸어서. 이거 심장마비 걸릴 일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빨리 만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도 유령인가 하여서 여러분 그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찰랑찰랑 차 있을 때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역풍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관계적인 깨지는 거. 내가 열심히 노저면 순풍을 만나서 쫙 가야 되는데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노를 젓다 보면 이게 역풍을 만나거든요. 야, 이거 나만 짚고 있구나. 이 저도 가질 않구나. 앉으면 아주 그냥 뒤로 빠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식 문제 생기고, 물질 문제 생기고, 건강이 약해지고,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런 역풍들을 계속 겪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아, 내가 주셨던 그 은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의 예배에 감격이 있고 했던 그 감격을 싹 사라져 버리고 남는 건 뭐예요? 역풍을 만나서 노젓고 있는 자기 자신의 힘겨움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작은 것에 시험 듭니다. 부부싸움 큰 걸로 싸워요? 아니죠. 요만한 걸로 싸우죠. 빨래를 제때 왔다 안 놨다는 둥, 물건을 뭐 정리 안 했다는 둥, 이렇게 힘든데 설거지도 안 도와줬다는 둥.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다 조그만 거 갖고 집마다 다 보면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 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어쩌면 우리는 역풍을 만나서 노젓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시험들 준비를 하고 항상 교회 나오고 시험들 준비를 하고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들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안심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51절 말씀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그때야 물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만 젓고 있다 보면 자기 힘듦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유령인가라고 착각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실 때야 그 후에야 여러분 잔잔해집니다. 역풍을 만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내 안에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영어 제목으로는 Awakening Grace라는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풍을 만나 고민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죠.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 바로 이 은혜의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각성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같은 버전으로 읽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이고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풍을 만난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배에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물 위를 걸으셔서. 출애굽에서는 물을 가르시고 오셨던 그분은 이제는 물 위를 걸으셔서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뱃속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50절 후반절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다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배전을 하고 인생의 노를 전하라 힘들어할까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살펴보니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역풍을 만나요. 몸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 식구 아픈 것보다 내 몸 아픈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남이 아프면 아픈가 보다 하죠. 근데 내가 아프면 신경질 나는 거거든요. 재정적으로 다운될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풍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변에 나의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나만 혼자 이 노를 짓고 있구나, 이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역풍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잔잔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52절 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했냐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각성이 돼 있지 않고 은혜가 무뎌진 것이죠. 그래서 제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그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히 굴러가고 자식들은 잘 되고 돈은 그래도 항상 벌어올 대로 벌어지고 내 삶은 그냥 풍성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때 열심히 교회 사역과 말씀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시다가 노젓느라고 힘든 거예요. 야 이거 돼도 뭐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마음도 안 들고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이렇게 시선이 가는 겁니다. 아유 그동안 교회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뭐 예배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한번 여생을 살아볼까 뭐 좀 편하게 해볼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잠만 오고 기도는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평상스럽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서 문제가 시급하지 뭐 천국이야 뭐 위래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 은혜가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 야 나도 옛날에 너처럼 그랬다, 저을 때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은혜의 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게네사렛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 도착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우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낫기를 원하니까 병나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냥 둔한 마음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 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주일 와서 그냥 무딘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현장에서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깨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주가 우리 인생에 노젓는 배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그때야 여러분 우리는 둔감한 마음에서 다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떡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광풍 맞아서 노젓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진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역풍에서 노젓느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다 얘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밤 사경쯤 바람을 거스리며 힘겹게 노짓는 인생들을 위하여 물 위를 걸으셔서 배에 오르시며 둔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평강과 위로와 은혜의 각성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